반갑습니다. GT 중등 양육교재 사도신경 해설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교재 7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7강에서는 우리가 6강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강과 7강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며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신반인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이단들은 항상 이 사실을 좀 이렇게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여기서 항상 수많은 이단들이 출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잘 지켜나가려면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자라게 해준다. 그리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므로 1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번에서 바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조금 쉬운 말로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준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겸손과 사랑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토록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사역하신 거죠. 역사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성육신, 인류 역사의 가장 신비로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사건은 삼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아름답게 협력하신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2번,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6강에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는 죄가 없어야 된다. 대표의 자격이라면 이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표의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에 대한 거. 우리의 대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내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와 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대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모두 감당해 내셨다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저 뒤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대표의 능력, 우리의 대표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때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이 감당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 그렇다면 3번부터는 이제 6강과 7강의 내용을 종합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의 내용, 6강의 내용이죠. 6강의 내용과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럼 이 조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누구냐?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할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일한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바로 그 결론을 가르쳐 주는 거죠. 4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6강과 7강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고백하는 부분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 성탄절이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는데 역사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존재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은 곧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이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삶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이 7강의 삶으로는 오히려 좀 6강과 더 연관성이 깊은 부분인데 좀 적절하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6강 알무로 5번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어떤 대제사장적 위로와 관련된 내용이죠. 6강에서 살펴보셔도 되고 7강에서 살펴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인간이 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모든 슬픔을 아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있는가, 위로로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의 참된 위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세상이 주는 위로는 좀 헛된 위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건네는 위로보다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 건네는 위로가 더 크고 와닿는다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에 위로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보다는 내가 겪어봐서 알아.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알아. 내가 지금 네 고통을 알 것 같아. 라는 말이 더 큰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와 같은 위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뭔가 기도하는 중에 또는 말씀 보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 중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참된 위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또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참되고 영원한 위로라는 사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또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